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체험하라. 지난 주간에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소유되어지면 질병의 치유도 기적적으로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표적을 보셨는지, 많은 표적을 보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인데, 그 설교 이어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 17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계속된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 오늘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체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그 구절이 비슷한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2장 38절에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38절에,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유쾌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주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유쾌한 날이 도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주님 앞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유쾌하는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3장 19절에서는 유쾌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유쾌한 날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이 유쾌한 날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유쾌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서 보면 카이로스의 복수인 카이로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복수를 썼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여러 번 오게 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수로 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오고 자식에게도 오고 형제에게도 오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도 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쾌하게 된 날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 지금 개정 개혁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사전적 의미,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유쾌하다는 말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몸에 기운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몸에 하나님의 기운, 선한 기운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화나서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기운 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되어서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치유가 나타남으로 유쾌하게 됐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공생애를 함께 살았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 반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그 앞에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면서 다시 그를 사도직을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계시며 만나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 체험을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고, 그분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3천 명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 엄청 업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분이 일어나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유쾌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운이 났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봤고 나사렛 예수도 봤고 공생의 예수도 봤고 십자가 죽을 때 부인해 보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도 해봤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유쾌한 날 줄 것이다. 예수님 유쾌한 날 줄 것인데 그 예수님 유쾌한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누군가 다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죽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날 때 유쾌한 만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 후회의 만남,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즐거운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서 유쾌한 만남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있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유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쾌함은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날 때 기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구원의 날이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고 몸으로 체득되어지면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보면 유쾌한 사람이 있고 얼굴 보면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 얼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유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도래하실 때 만날 때 장면을 묘사하고 이런 일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흥은 각 시대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들이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 성령 받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올 것이다. 주께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는 오늘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쾌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3장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될 것이다. 유쾌한 날이 될 것이다. 유쾌한 날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유쾌한 날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름대로 은혜 받고 충성하다가 느슨해져서 위축될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상심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셔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은혜 주셔서 믿음 회복되어지고 아멘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유쾌하게 되는 날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다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부활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 그 피로 제 모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요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오늘 한 주간 또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유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오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 가지예요. 그러냐? 예수님 보내주겠다. 그러냐? 예수님 보내주겠다.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예수 보내주마.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 보내서 낫게 하시고 풍랑인 곳에 예수님 보내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내시면 하나님 해결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문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루고 가셔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초대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성령 체험되어지고 성령 임하면
우리의 문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성령 체험되어지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가장 유쾌한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유쾌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유쾌한 예배, 맥주 감사절 예배, 유쾌한 예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쾌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급히 장례식을 한번 가게 됐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을 목사님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주게 되는데 몰핀을 의사가 처방이 6시간에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보호자가 원하면 더 할 수 있는지 2시간 만에 한 번, 그리고 1시간 만에 한 번, 그래도 안 돼서 30분 만에 한 번을 줬는데 그래도 고통스러워해서 아버지 아프십니까? 안 아프다. 근데 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눈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방향을 가서 이 방향을 보고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가니까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더니 또 잠시 후에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붙들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것이 한 2번 정도 그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얼굴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데리러 왔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듣고 아주 제가 장례식 갔다가 하늘나라 부흥회하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92세 되신 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례가 천국 잔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장 기뻐하고 마지막에 천사가 데리러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데리러 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 유쾌한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된다는 건 창조적 회복으로 말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4명과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7절, 26절까지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 얘기, 사무엘 얘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선지자 하나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또 받아들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멸망을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스데반이 그랬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용서해 달라. 오늘 베드로도 그런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받은 우리 조상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멸망 받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은혜 주셨다.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말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의미도 또 나오느냐 하면, 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몰라서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몰라서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베드로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한 문제가 여기 본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레위기 23장 29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 그래 저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하게 그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잘 못하고 몰라서 그랬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몰랐다고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예수 믿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날을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이 때를 가리켜 말씀했는데, 이 때가 날들이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쾌한 날들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유 중에 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7년, 10년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가 태중에서 없어졌어요.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목사님, 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제가 주중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기쁜 소식들 또 힘든 소식을 듣고 그런 가운데 다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낮도 있고 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유쾌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벌려져서 유쾌한 날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유쾌함, 질병의 건강의 유쾌함들 많이 있겠지만,
성령의 유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유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므로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말에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우리 최경희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일해서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섬김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무엘 때부터 말한 선지자들이 이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예수 믿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날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날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체험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자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민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올리고 있는데 매일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리기를 바라고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면서 내가 너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약속, 하나님의 구사로서의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솔로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녀들의 하나님의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잘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대한민국에서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 먼저 믿고 만나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여러 가지 부실한 것이 있다든지 아직 미비한 것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한국 백성들 속에서 교회 안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유쾌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쾌함 받아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 인류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걸 보게 하고, 또 십자가 지실 때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면서 모든 죄를 제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 알려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만난 베드로의 입장. 여러분, 요나가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공생의 인간 나사렛 예수 잘 알고 있는 분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잘 아는 분이. 그런데 공생의 사역도 함께 했어요. 기적과 표적도 봤어요. 십자가 죽을 때도 봤어요. 부활할 때도 만났어요. 또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도 봤어요. 이런 충분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과의 만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치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21세기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성경 안에 잔뜩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해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쾌한 날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세웠습니다.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려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감을 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세아처럼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유쾌한 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쾌한 날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전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에 유쾌한 날이 되게 하는 날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절 되는 축복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구속의 날들이요, 은혜의 날들이요, 부흥의 날들이요, 체험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는 날들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응용하여서 유쾌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쾌한 날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라고 말했는데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무기력해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힘을 내야지, 기운을 차려야지, 그렇게 일어나야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영적 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 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죄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을 느끼고 죄악됨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쾌한 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유쾌한 날 보게 하십니다. 현재 카이로스 성령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동교회가 후반기에 유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동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사업에 유쾌한 날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